자, 오늘 저녁에도 이제 날씨가 조금 이제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녁 예배에 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한밤중에 루시 보아스를 찾아갔죠. 그죠? 보아스를 찾아갔어요. 타작마당으로 찾아간 이 루시, 보아스 발치에 누워있다가 이제 보아스가 깨어나면서 야밤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대화에서 룻은 자기 자신이 룻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신분을 밝히고 겸손하게 자신이 보아스의 시녀라고 하면서 날개를 펴서 보아스의 날개를 펴서 자신을 덮어달라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 당신이 친척이니 그 책임을 이행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담대하게 이 요구를 주장을 했어요. 굉장히 용기 있게 그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밤중에 여자가 남자를 찾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가서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그죠? 깊은 어떤 친한 관계도 아니고, 그런데 보아스에게 그 책임을 이행하는 그런 요구는 굉장히 대담하고도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롯의 요구를 받은 보아스가 대답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죠. 오늘 말씀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긍정적으로 대답하게 할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의 대답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룻의 요구에 보아스가 긍정적으로 이제 말하기에 앞서서 그를 향해서, 이 룻을 향해서 칭찬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먼저 대하게 됩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룻의 요구를 받은 이 보아스, 여러분 룻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그 말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 말 안 합니다. 도대체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야밤에. 그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야단을 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기분 좋은 날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화를 내지도 않고 또 책망하지도 않고 무슨 홍두깨 같은 소리냐 그러면서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룻을 책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내 딸아라는 말 가운데 사랑과 배려의 목소리가 나와 있죠. 그죠? 아마 이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이런 내 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보아스가 하는 말, 이것은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네게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길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가 축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축복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축복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룻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뭡니까? 그가,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젊은 사람을 따랐다니 뭔 말입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 시집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룻은 젊은 여자입니다. 젊은 아가씨는 젊은 사람 따르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 룻은 여러분 홀로 있습니다. 외로워요. 굉장히 외롭지 않겠어요? 그죠? 굉장히 외로워요. 남자가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룻이 밭에서 일하면 이삭죽기를 하면서 남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남자들이 유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룻이
뭐예요?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할 수 있는 기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절을 지키는 쪽으로 그거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런 내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난잡한 관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주 지저분한 관계로 이어갈 수도 있는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또 있습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사랑이로 어떤 사랑이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것입니다. 처음 베푼 인애, 그리고 나중 인애. 처음 베푼 인애가 뭘까요? 여러분, 처음 베푼 인애는 나오미를 향해서 성실하게 따라온 겁니다.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이게 아주 성실한 거죠. 모압 여자들 내가 도대체 왜 따라가느냐, 난 집에 가겠다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는데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따라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어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죠? 참 알지도 못하고 낯선 곳으로 건너왔잖아요. 그죠? 전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나오미 한 사람만 바라보고 따라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리고 나중 베푼 인애가 뭘까요? 여러분, 성실하게 따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룻이 이삭 죽게 나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를 부양을 하잖아요. 시어머니를 부양을 합니다. 그죠? 시어머니를 부양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부양합니다. 그죠? 충성되게 중간에 도망가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부양을 합니다. 다른 남자 만났다 따라가지도 않고 아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나중 베푼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한데 나중으로 갈수록 더 성실하다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고 성실한데 여러분, 그런데 나중으로 갈수록 더 성실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해요. 처음에는 아주 성실했다가 나중으로 갈수록 대충대충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처음에는 아주 신실한 것 같고, 처음에는 아주 깨끗한 것 같고, 처음에는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으로 갈수록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룻은 반대란 말이죠. 처음에도 성실했지만 나중에는 더 성실했다는 거죠. 이게 보아스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칭찬하는 말이 또 있어요. 그것이 11절에 이제 중간에 있는데요.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가 현숙한 여자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너는 현숙한 여자다. 현숙한 여자가 뭡니까? 여러분, 아주 성실하고, 아주 성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하니까, 그죠?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참으로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잠언서 마지막 장에 나오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냐 그런 말이 있는데 그 현숙한 여인을 여기다가 이제 가져오는 거죠. 가져옵니다. 참 룻을 바라보는 아주 긍정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룻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그거 약속하는 내용이 나와요. 뭘 약속하죠? 11절에 보니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너 요구대로, 네 말대로 내가 다 하겠다. 네가 요구한 대로 다 하겠다. 네가 나에게 요구한 것이 뭐죠?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그죠? 나를 덮어달라고. 알았다. 내가 다 덮어주겠다. 내가 너의 필요한 거 너에게 다 배려해주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엄청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거절하지 않고, 나는 못하겠다 하지 않고 그가 요구한 대로 다 이행하겠다고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이제 13절에 나와 12절에 나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내가 그 책임을 이행하겠는데, 그런데 내가 기업 무릇자다. 너의 친척이다. 고엘이다. 고엘. 우리가 본 대로 고엘이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이행해야, 너를 돌봐줘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뭐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있다. 나도 고엘이지만, 나도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친척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행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하겠다. 그 말이죠? 내가 하겠다. 13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고, 만약에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둘 중에 누군가는 하겠죠. 그죠? 보아스가 하든지 아니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하든지 둘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이행하게끔 돼 있어요. 보아스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있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특성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고엘은 우리가 몇 차례 걸쳐서 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죠? 다른 사람이 빚을 졌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그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유를 주는 사람입니다. 자유를 주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땅을 팔았어요. 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거지가 됩니다. 그죠? 땅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농사도 짓고 먹을 것도 얻어먹고 사는데, 만약에 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거지가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결국 거지로 떠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고엘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 사람의 땅을 회복시켜 줍니다. 대신 그 땅을 사주는 거죠. 그 땅을 사서 이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친척이 생존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고엘입니다. 여러분, 이 고엘은 책임이죠. 책임.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배워요. 그게 뭐냐 하면, 고엘은 책임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특권이다. 그리고 영광이다. 이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친척을 도와서 살게 하는 이 고엘은 책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입니다. 친척으로서 가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돈이 들어가야 되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십자가만이 아닌 것이,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을 돕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타나요? 바로 이 보아스가 룻의 요구를 받았을 때, 여러분,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요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실행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실행할 거고,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결국 순서를 얘기해서, 순서를. 이 고엘의 순서를 얘기했어요. 사실 룻은 누구에게 요청을 했죠? 보아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보아스, 당신이 나에게 고엘의 책임을 이행해 주세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걸 몰랐을까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알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촌수가 있어요. 촌수가. 여러분, 1촌이 있고요.
이촌이 있고 삼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촌은 어떤 관계죠? 엄마 아버지와 관계가 일촌이죠. 부부 관계가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에요.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와의 관계, 이게 아들과 자녀의 관계, 이게 일촌이라고. 일촌. 그 다음에 이촌은 뭐죠? 형제 관계죠. 경제 관계. 그죠?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뭐라고? 이촌이. 이촌. 삼촌은 뭡니까? 삼촌은 뭐요? 조카죠. 그죠? 조카와 이제 삼촌의 관계가 삼촌이죠. 그죠? 삼촌. 사촌은 뭐예요? 사촌은 이제 뭐예요? 이렇게 이쪽도 자식이고 이쪽도 자식이고 그 자식들과의 관계죠. 그죠? 사촌입니다. 사촌. 자, 그런데 여러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더 가까운 촌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요? 보아스의 성실함, 보아스의 온유함을 보면서 그에게 요청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지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까운 사람이 그 책임을 이행해야 됩니다. 왜요? 왜 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하죠? 하기 싫어서 그런가요? 하기 싫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보아스가 실행합시다. 보아스가 이제 이 요구를 받아서, 그래, 당신이 요구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그 책임을 이행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나와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가까운 사람이 따질 거예요. 아니, 왜 네가 하냐? 내가 더 가까운 촌수인데 내가 해야지. 여러분, 이건 요청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요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뭘로요? 순서대로 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마치 뭐 같아? 유산 상속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유산 상속을 받을 때도 뭐예요? 가까운 촌수 먼저, 이제 상속이 먼저 배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까운 사람 먼저 배분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이라고요. 응? 그 사람이 여기 없어도 정말 가까운 친척은 저기 있어. 우리끼리만 나눠 갖자. 못해요. 그거 못해요. 저 멀리 있는 저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이면 저 사람 먼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라는 거죠. 이게 특권이에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일이라고 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고일이라는 것이 특권이에요. 책임이기도 하지만 특권이라는 거예요. 더 가까운 사람이 말하기를, 야,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선순위다. 내가 1순위야. 내가 더 가까워.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라고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구한 사람, 내가 요구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요구하지만, 더 가까운 사람이 B라는 사람이 그것을 실행해야 될 특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나에게 그 특권이 온다면 이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이 특권 내가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책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응?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 고일이라고 해서 촌수도 무시하고 순서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고일의 특성 하나 배웠죠? 뭐라고요? 이 고일은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중직자로 섬기는 것, 목사로 섬기는 것, 또 이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섬기는 것, 십자가예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책임이 커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책입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도 져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장차 이 직책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큰 복으로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주신 것을, 내가 받은 책임을, 내가 받은
그 의무를 여러분 의무로 생각하고 십자가로 생각하고 왜 이렇게 힘든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도 하나님 이와 같은 특권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그 책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합니다. 이게 고엘입니다. 고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당하게 법대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해도 아주 존귀하고 거룩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일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모였을 때 성찬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예배를 그 당시 초대교회 성찬식이 있다면 우리처럼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몇 시에 딱 모이세요 이래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일찍 모였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게 모였습니다. 좀 더 시간이 남는 사람 혹은 주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유인들은 조금 더 일찍 모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밤늦게 모였어요. 왜냐하면 자유가 없는 사람들 종들과 노예들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 일이 끝내고 난 다음에야 잠시 짬을 내어서 몰래 주인 몰래 와가지고 주인 잠자는 틈에 와가지고 아주 몰래 와가지고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내가 먼저 왔다고 해서 내가 먼저 참석하고 먼저 성찬식을 가져버린다면 주님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하고 좋은 일이에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 선하고 좋은 것에서 뭐가 있다고요? 질서가 있고 법이 있다는 거죠.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고 서로 나누는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서 14장에 가면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역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방언은 통역과 함께 사용하라 얘기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이 방언은 개인적으로 할 게 아니라 통역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통역이 없는 상황에서 이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지 공동체에서 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은 어떻게 하죠? 예언의 은사는 한 명씩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독불장군처럼 예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예언하면 하다가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할 게 있으면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절제를 하는 거죠.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의 예언이 합당한지를 또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올바로 제대로 되어 있는 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순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 고엘의 책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나한테 요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나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 선을 세우는 일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참으로 주의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선을 넘어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주님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질서를 주셨습니다. 여러 직분자를 주셨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섬김 가운데서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기쁘고 복되고 또 주님의 공동체도 평안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